유대인과 관련된,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누가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줄을 당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적들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영적인 정사와 어둠의 권세들입니다. 당신이 왕국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라고 말합니다. 군 대변인 리차드 핵 중령에 따르면 토요일에 테러리스트들이 육상, 공중과 해상을 통해 29개 지역의 국경을 침범했습니다. 거대한 로켓 포격이 방금 아슈도드시를 겨냥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여러 차례 충격, 폭발, 사이렌을 들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에서 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님이 이 방송을 거룩하게 하시고 덕을 세우게 하소서. 진리만 제 입술에서 나오도록 하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문 헤드라인에서 50년 만에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온갖 종류의 통계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말하는 것입니다. 보도가 말하는 것이나 팔레스타인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말하는 대로 말하겠습니다. 하늘에서 2200개의 미사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미사일이 손상을 입히는 것을 막는 아이언돔이 있지만 많은 지역이 아이언돔으로 덮여 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이 몇 달 전에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IDF 이스라엘 방위군과 협력하여 방어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에서 그가 한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 더 지을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좀 더 살릴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매일 변경될 것이지만 IDF가 매우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지역에 78개의 작전용 방공호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이언돔이 미사일을 막을 수 없었거나 이 사람들 근처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더 적은 방공호가 있습니다. 지금 건설 중인 추가 15개에 대한 비용 지불도 완료했습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던 78개의 방공호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의해 납치된 사람의 숫자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납치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조차도 두렵게 여깁니다. 그 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것 같은 중요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친척이 있습니다. 한 명은 제 유동생과 처남이고 다른 사람은 사촌입니다. 그들이 저에게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들이 안전한지 정보를 얻기 위해 등등으로 2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나는 직원의 남편이 실종되었는데 그들은 그가 납치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다른 하나는 제 여동생이 말했는데 그들의 회중에서 누군가가 납치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 중 둘 모두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제게 납치된 숫자가 매우 높을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10대들을 위한 락 그룹이 있었는데 그 10대들을 학살하고 여자들을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이 전쟁의 잔악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여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는 어디에서든 제가 가진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나쁜 정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정보는 너무 끔찍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간에게 가장 끔찍한 유형의 비인간적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세대가 있고 거기에 한 그룹이 있고 그들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테러리스트입니다. 이 일은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종교적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을 때였습니다. 제 생각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날 밤 회당에서 나올 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너무 잘 계산되었습니다. 너무 잘 계산된 공중병력이고 잘 계산된 해상, 계산된 육상 침입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전거를 타고 몰래 잠입했다는 것을 아시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세히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뉴스 방송을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세부 사항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납치된 사람들이 정말 걱정입니다. 여러분은 이해해야 합니다. 하마스는 유아기부터 만나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야 한다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해법은 단 한 가지라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의 교과서는 유아기부터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그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들이 최악의 피해자입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쇠뇌당한 인간 중 가장 쇠뇌당한 사람들입니다. 두 국가 해법을 조율하려고 하는 트럼프이든 아니면 바이든이든 정부가 하마스와 같은 테러 단체에 의해 통제되거나 북쪽의 레바논 헤즈볼라에 의해 통제된다면 두 국가 해법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줄을 당기고 있습니까? 누가 줄을 당기고 있는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제가 정보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란입니다. 저번에 바이든이 이란에 돈을 풀어놓았는데 얼마입니까? 제 생각엔 600억 달러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모든 무기를 테러리스트 그룹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보십시오. 그 무기, 그 돈은 모두 이란에서 조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이 근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말은 오늘날 인간의 비인간성이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사악한 것이 있습니다. 줄에 달린 꼭두각시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적인 영적인 정사와 어둠의 능력들입니다. 그들은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를 대항하여 제조된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의인들의 유산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악마를 공격하신 방법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신은 이 말씀으로 살고 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신자라면 그렇게 느끼든 그렇게 보이든 살고자 한다면 그것이 주의사항입니다. 살고자 한다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왜 즉시입니까? 더 오래 죄에 무책임한 태도를 취할수록 죄는 더 많이 굳어지고 죄가 더 많이 굳어질수록 자유로워지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즉시 당신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지금은 세상이 겪는 가장 위험한 시대입니다. 즉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참된 신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당신이라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시편 122편 6절에서 참된 신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하도록 축복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유대인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예루살렘과 관련된 예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과 유대인과 관련된 예언과 세상의 미래와 관련된 예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이 예언을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이 예언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모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오직 한 도시를 위해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은 두 국가 해법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에는 그 이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운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민족,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인용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 말하고 있는 경우들을 조합할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참된 신자들이 말해야 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땅의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역사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열렬한 무신론자이고 하나님께 손가락질 하든지 또는 정통 종교 유대인이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를 포함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은혜를 계속 베푸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사를 다시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미묘한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매우 다루기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합법적인 은사와 부르심을 갖게 될 것이지만 그들의 인격은 이것을 받을 만합니까? 그 은사와 부르심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성경적 원리에 따라 사용되고 있습니까? 둘 사이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이점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 기금 모금자로 알려진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편지는 없습니다. 그들이 하지 않고 제가 직접 모든 편지를 씁니다. 전문 기금 모금자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제안하게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쓰지 않는 편지가 여기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그들의 문제입니다. 제가 왜 그것이 하나님과 그들의 문제라고 말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험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예가 예이고 당신의 아니오가 아니오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악마에게 1인치를 주면 악마는 1마일을 빼앗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악마에게 제 인생에서 1인치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주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을 누가 소유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질문해 주어서 기쁩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는 그의 언약, 즉 임대 계약을 기억하십니다. 아파트나 집을 렌트하는 것을 임대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소유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곳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명하신 말씀, 영원히에 대해 또 다른 동의어가 천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그의 육체적 후손이 천대에 걸쳐 영원히 맺은 그분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놀랍습니다. 그분은 이 임대 계약을 아브라함과 맺고 이삭에게 전달되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라고 하셨습니다.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영원히와
천대의 세 번째 동의어가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언약 또는 임대 계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유대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구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급하시며 저로 하여금 이 언약이 임대 계약이라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요엘 1장 6절입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누구의 땅이라고 했습니까? 내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곳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분이 아브람과 그의 자손에게 이 임대 계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분이 임하여 예루살렘에서 온 땅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입니다. 다윗의 시에서 다윗보다 더 위대한 아들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가 언제인지 말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 일어날 사건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은 누구든지 보고 말할 것입니다. 스가랴는 그들이 통곡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왜냐하면 그들이 방문의 시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온 땅을 위한 유일한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교의 관점이고 이슬람교의 관점이고 그리고 기독교의 관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그분의 이름은 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메시아이십니다. 무슬림의 메시아, 기독교인의 메시아,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위한 한 메시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린 그분의 칭호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하나님, 한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기록된 모든 것을 다루면 이사야 53장에서 그것을 볼 것입니다. 이사야와 다른 예언서들 외에도 이 땅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예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실 것입니다. 동물 희생의 전체 목적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림자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말합니다. 죄인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십니다.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많은 예언이 있고 메시아가 오실 때 지상에 샬롬이 있을 것이라는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합당한 설명이 있습니다. 한 하나님, 한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한 메시아가 두 번 오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 번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인간으로 죽으시고 인간으로 죄를 담당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모르는 추가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질병을 동시에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어로는 그분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의의를 충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많은 죄를, 세상의 많은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리드 성경에서 스가랴 2장 8절이 어떤지 아십니까?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는 그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자와 같다.
악마처럼 멍청한 자나 악마의 말을 듣는 사람 말고 누가 대담하게 하나님의 눈에 손가락을 찌르겠습니까? 분명해지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모든 것은 의견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좋은 것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악마의 최선의 행보를 살펴보고 뉴스 방송, 보수 자유주의를 살펴보면 어떤 뉴스 방송을 보지 않아도 겉으로 악마가 이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의 행보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사야 60장에서 그분이 나타나실 때는 짙은 어둠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그들의 허락 없이 학교 시스템이 그들의 어린 소년을 절단하여 소녀로 만들거나 어린 소녀를 소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보다 더 어두워질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어두운 세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다시 뒤집어져야 합니다. 역사상 어떤 세대가 보았던 것과 비교하여 우리가 보게 될 것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은 오순절이 위대했던 것만큼 위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의 영의 위대한 움직임만큼 위대해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모든 움직임을 취하여 하나로 합친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일은 더욱 위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를 더 큰 영광이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그냥 영광이 아니라 더 큰 영광입니다. 이전에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능력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 기독교인이 예수님보다 더 강한 수준으로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 에스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이 왕국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과 제가 역사 전체를 통틀어 언제라도 살아있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여기 계셨을 때 내가 그분을 따르는 자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이 본 적 없는 가장 큰 영혼의 투수를 위해 여기 있고 싶습니다. 세상이 다시 한번 더 뒤집어지는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치면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여기서 세상이 본 것 중 가장 위대한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기적을 위해서 슈퍼내추럴 방송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가 하는 많은 일에 대해 모른다고 말합니다. 저는 당신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방송하기 전에 우리만큼 검증하는 다른 사역에 대해 알지 못하실 것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인간이기에 저 역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장담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저지른 모든 실수는 5손가락 미만으로 셀 수 있습니다. 제가 출연시킨 모든 사람들의 실수는 그들이 출연한 후에 뒤로 미끄러졌을 뿐입니다. 출연 이전이 아니고 그 도중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1977년부터 라디오와 TV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해온 수년 동안 제가 가진 5손가락보다 몇 안 되는 것 외에는 실수가 없었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 마음속 깊이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악마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우리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악마를 통제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악마를 통제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약속을 찾으십시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했던 것처럼 그것을 지키십시오. 다윗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몇 세기 전에 한 나이든 유대인 학자가 말했습니다. 군사 전투가 진행 중일 때 한쪽이 승리할 것이라고 느끼면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연회 테이블을 차리고 왕과 지도자들은 세계 최고의 연회를 가지고 즐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침략군은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즐기고 있고 나는 여기서 죽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계시적 지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감각적 지식, 사실적 지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가진 전부라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진리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뇌에 프로그램된 것만 갖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사역에서 제가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을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전투에서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믿으십시오. 당신 앞에 연회 테이블을 차리고 악마를 몰아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이 땅을 강타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걷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가올 새해 영광의 빗방울의 일부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빗방울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방송의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쓰나미만큼 강하고 홍수처럼 강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간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쓰나미를 멈출 수 없습니다. 홍수를 멈출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서 나오시는 성령님의 움직임은 멈출 수 없는 홍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을 가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당신의 구원자로만 삼지 말고 주님으로 삼으십시오.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하나는 생명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 방식입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 안에 크게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저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의 구원자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을 주님으로 섬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